특정 대상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집안에 누군가와 같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내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저 한 공간에 함께 있을 뿐인 것이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이 마치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고 식사를 하며 여가 시간을 홀로 보낼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분명히 내 옆에 와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일상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대부분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개념으로만 내 머릿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키는 대로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으키시려는 놀라운 역사를 지체하고 가로막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능력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동행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역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거룩한 상상력의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이란 곧 육신의 눈이 아닌 성령님의 눈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뛰어난 믿음을 가졌거나 영성의 깊이가 탁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고 길을 걸을 때 쏟아지는 햇살을 보며 지금도 나를 감출 수 없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성령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외로움이 찾아오거나 걱정, 근심이 생길 때면 지금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하루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과 조급함 대신에 확신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너그러워지고 사랑이 생겨나며 뜻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매일 매순간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어떠한 업적도 삶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가리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의 동행이야말로 세상에서 쌓아 올린 그 어떠한 업적보다 존귀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자신과 마음을 나누며 동행하길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